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습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브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때에 꼭 필요한 그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고 우리 모두가 이 짧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우리 신실한 정말 진실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아니,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영상에서 제가 하나 본 것인데요,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젊은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취조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동네도 좋은 동네에 사시고 86세 되시는데 제가 보니까 기품이 있게 생기셨어요. 잘 연세를 잡수셔서 반백이신데 너무 그렇게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시고 경찰관도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고 큰아들 큰 며느리와 손자 손녀하고 잘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글쎄 내가 20대 청년 때에 시장에서 사업을 하나 시작하고 가게를 하나 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오신 아주머니 장 바구니에 지갑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처음으로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잡혔어야 되는데 그때 안 잡혀서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 첫 돈을 슬쩍 훔친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됐어요.
86세 되는 날, 다른 때는 괜찮아요. 다 정상적으로 사시는데 좌우지간 눈에 돈이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돈을 훔친 것이 86세까지 되던 그 어떤 날 잡히신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들은 말씀이 사실인 것이 컨펌이 되더라고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성경에 우리 습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찬찬히 큐티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교회고, 저희 교회 3부 예배의 회중하고 다 비슷한데요. 젊을 때의 습관 하나를 잘 기르면은 평생 그 잘 기른 습관 때문에 평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꾸로 어렸을 때의 습관 하나를 잘못 길러서 이 할아버지의 케이스처럼 86세 될 때까지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망신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집안 가문이 망신당하고 잘못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요.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DNA를 추출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이름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3년 전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현재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또 책을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다 읽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찰스 두히그가 써서 3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이름도 The Power of Habit이에요. 습관의 능력이에요. 여기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인데 신령한 것은 짝이 있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장막이나 성막이나 구약에 일어났던 인물, 사건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shadow and copy라 그랬어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일어난 모든 완성된 것을 보면 구약에서 벌써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shadow and copy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봐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짝이 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보면은 이제 지금 성경을 찾지 마시고요, 지금은 저를 바라봐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 확인된 말씀이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뭐 말씀할 때 이렇게 제대로 잘 보는 분들이요, 과역 공부 안 해도 좋은 성적 나요. 예레미야 22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3번의 침공을 받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9년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사담 후세인의 조상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지요. BC 597년에 2차 침공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망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경고를 듣지 아니하더니 586년에 3번째 침공을 인하여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기록이 예레미야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의 10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야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시그니처 링, 우리 인장 반지로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고 크리드 조서에 꽝 도장을 찍어서 발표하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2장에 오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는데, 버릇을 잘못 길렀는데, 왕의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길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의 죄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을 누가 보고 배우느냐 하면 그 아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호야김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킨이었습니다. 제호야킴's son, 제호야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아버지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18살 때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야킨입니다. 그 여호야킨의 왕의 이름은 여호야킨이라고도 불렸지만 요고니아라고도 불리고 고니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름을 3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데 가도 장명소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내 팔자가 바뀌고 이름을 바꿔서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한 겉을 백날 바꿔도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살 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공한 597년에 갈고리로 코가 꿰고 귀가 꿰어서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까지 끌려갑니다. 그가 끌려갈 때에 같이 끌려간 사람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낳기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요.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잘못 가르쳐준 그 아버지는 이미 끌려갔고 그 엄마까지도 아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여호야킨 왕이 된 지 3달째 되는 해입니다. 겨우 3달 통치하고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 놓은, 잘못 가르쳐 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방임을 했던지 내버려 뒀던지, 그러나 어카운터빌리티는 누구에게 있느냐? 어카운터빌리티가 부모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나라의 지도를 펴보십시오.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올 때에 낙타를 타도 1달 걸리던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땅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의 지하 감옥에 37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십시오. 37년 동안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엄마와 그 아들 18살짜리 왕이 끌려가서 37년 동안 남의 나라 땅의 차디찬 궁중의 지하 감방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왕이 여호야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한 가문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한 줄로 적어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저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식이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7시에 마지막 집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마시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몇 분만 나오세요. 또 이 말씀을 또 청개구리처럼 진짜로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집회에는 제가 실질적인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가정선교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첫 253명의 선교사 중에 1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1호 선교사를 통하여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3년 동안 한국적인 영성으로 훈련을 시켜서 한 분에 졸업하는 목사님들이 한 10개 교회씩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가 일일이 개척하려면 힘이 많이 들지만은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현지인들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마라나타 비전 교회의 선교를 몇 장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부탁을 안 해도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김국원 목사님과 하는 사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도전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땅끝이 어디냐? 가장 먼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왕 노릇을 했지만 자기 자식 하나 선교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자라나가지고 세상에 18살짜리가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차디찬 적군의 궁중의 감방에서 살았다고 하는 역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believing,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시니까.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나에게 붙어있는 피부치 조카까지도 구원하실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도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이 그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조카 롯까지도 구원하실 마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탈레놀 잡수시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조카까지 다 구원해 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기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날 천사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19장의 기록입니다. 롯의 사위들을 천사들이 만납니다. 내일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이 심판으로 내리셔서 이 도시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오늘까지 성경이 기록한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당신의 가정 내일 망할 거요. 당신의 사업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내일 망해. 이따위로 살다가 당신의 삶이 끝장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평상시에 순종의 습관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머리로는 깨달아줘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셔서,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앞길을 간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보고 나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어떤 때냐? 등 따스고 배부른 때가 아니에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시사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다시 한번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짝꿍 6년 동안 짝꿍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최성률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률아, 어디에 있든지 이 메시지를 어디서든지 들어라. 성률이는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짝꿍이었던 성률이는 고귀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빠가 군인이어서 사망 전근을 다니시는 바람에 갈 때마다 학교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하숙을 시켰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히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뼈다귀로 지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더니 결국은 홍익대학교 미대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들 동창회 명부가 왔는데 제 짝꿍의 명단이 있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최성률 중이 되었습니다. 호성기 목사가 됐습니다. 중이 된 성률아, 어디에 있든지 아이 마음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예의 공부의 습관은요, 클래밍입니다. 막 암송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 그냥 싹 외워버려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학교에 딱 오면은 교정부터 교실에 앉을 때까지 아주 살살 걸어갑니다. 누가 옆에서 톡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외운 것이 흔들리면 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는 습관이 시험 보기 전날 밤새워가지고 싹 외우면 점수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률이의 습관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그때 저도 변화를 받았다면 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줬으면 얘가 중이 된 것이 아니라 목사도 될 수 있었는데, 성률아, 어디에 있든지 혹시라도 유튜브나 어디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들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네 짝꿍 나는 목사가 됐다. 습관 하나가 사람을요 완전히 인생을 갈라놔요.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은 목사는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오늘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러다가 1대1로 놓고 돼지게 혼냅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집사님 그따위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다가 너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영어 목회부 10년을 전도사 때 우리 2세들을 우리가 목회를 했는데요, 2세들 제가 부모님을 안 만나도 2세를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2세들에게 다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투사체예요. 찔리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저는 죽살나게 기도원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주 빡세게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막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애들은요 쫙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애가 있어요. 신망한가도 알아요. 지 엄마가 기도할 때 꼭 요렇게 기도해요. 어떤 애들은 앞뒤로 흔들어 막 쫙 흔들어 해보면 신방 안 가도 알아.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 꼭 앞뒤로 흔들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모습까지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희들은 전문가예요. 금방 알아요.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시켜도 딱 팔을 고이고서 딱
째려보는 인간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본 애들이에요. 오늘 저게 그런 것을 아주 낱낱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감람산에 가셨던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유다가 드디어 30냥의 은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하속들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게 옵션이 1, 2, 3 생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밤이니까 내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들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고요. 옵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어제처럼 똑같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on the job training,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롤 모델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본래가 감리교 출신이었는데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4대째 순교자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매년 영국에 가서 영국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개척을 위한 개척하는 목사님들, 영국 목사님들만 훈련시키러 가는데요. 갔다가 제가 영국에 가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태어난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다 돌아다녀요. 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요한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라나타 비전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온다 하는 것은 꼭 왔습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나실 것을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얘기가 좀 곁나가서 죄송하지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자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오늘날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구세주의 표정은 뭐냐? 호텔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다. 구요한 궁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외양간에 짐승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넣어주는, 짐승이 먹는 음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 한국말 좀 가르쳐줘요. 짐승이 먹고 있는 그 뭐 음식이겠죠. 하여튼 그 모이나 그것이 있는 구유, 메인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짐승의 먹이. 짐승의 먹이통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먹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셨기에 태어난 구세주는 호텔에서 찾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짐승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한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짐승이 살고 있는 돼지우리 속에서 살던 우리 같은 사람이 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고 새로 태어난 이 세상의 구세주는 짐승이 살고 있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짐승이 살고 있는 짐승의 우리 간에,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새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나? 얘기가 좀 거꾸로 갔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음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안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마심으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아무튼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은 목사님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젊은 선교사로 20대 때에 영국 런던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매일저녁 영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저에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준비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비전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들도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됐어야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아주 솔직한 말로 할까요?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고 김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신다면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안 가봐도 알지요. 하도 바쁘니까 청소가 제대로 됐겠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나는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다고 한 것은 준비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이 준비가 돼야 되지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짧게 엑기스만 나눕시다. 왜 우리에게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도 어제처럼 똑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거라,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분들의 대개 고백이 뭡니까? 앞으로 은혜 받았으니 잘해야 되겠다. 3일이면 없어집니다. I guarantee. 조금 오래가는 분은 3달이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흥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한 3달 지나면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또 내년도 부흥회 또 기다려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부흥회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교회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교회 간 곳에 제일 많이 간 교회가 7번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7번 집회 가서 7번째 끝나고 나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부흥회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을 주체를 못하고 또 3달, 3일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나카이 다카요시라는 분이 있어요. 나카이 다카요시가 누군지 아시는 분?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대답이라도 하셔야지. 나카이 다카요시는 일본 분 아니겠어요? 그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제 3일째 됐으니까 정이 들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오늘 오후에 저녁에 나눌 말씀이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미국의 직업이 38,000개가 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하는 직업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사자 들은 거,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워싱턴에 가보세요. 뉴욕에 가보세요. 한인 변호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가 많이 나와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과잉의 공급이에요. 직업은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38,000가지가 있어요. 나카이 다카요시는 카피라이터입니다. 광고 문구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은사가 있는 것은요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제 마음에 가슴 아픈 것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신뢰가 나오는데,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요, 이 장로님은 의사였어요.
야, 내가 미국까지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 만들려고 데리고 간 줄 알았느냐. 본인이 장로면서. 그러면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우리의 가업을 이어야 돼.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50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폐인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아빠가 잘라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에 좌표 없어져 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센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OJT를 시켰는가? 엑기스만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시냐. 유혹, 시험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40절, 46절 두 번이나 되풀이된 것이 주제입니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허메니틱스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7년 동안 열심히 배우는 것이지만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신학교 7년 안 다녀셔도 성경 해석학을 잘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 한 가지를 알려드려요.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것은 백묵으로 칠판에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되풀이합니다. 되풀이. 이 짧은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가요? 여기에 되풀이된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1시간 정도 되게 하는데 1시간 정도 새벽기도 말씀 듣고 우리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1시간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빡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나가봤더니 저희 교회가 23년 된 교회인데요. 지나간 20여 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신 김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 목사는 압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신 분이 여기는 저녁 기도를 하시더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았어요. 새벽에 나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녁으로 하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가가지고 저녁으로 돌려볼까 생각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새벽에 해야지.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새벽에 딱 나오면은요, 목사는 압니다. 신방한가 보다 합니다. 저 집에 뭔 사건 터졌구나. 대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고 나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감지하고 그때서 부랴부랴 나오는 아내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교회가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자식이 깽단에 들어가서 자식이 잡혀가고, 야, 술을 먹다가 신입생 환영 파티 때 DUI, Drive Under the Influence 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잡히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때서 주여 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은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고 나서, 집안 문제 생기고 나서,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라도 깨닫고 나오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성경 66권에 주님이 주신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 등 따술 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잘 되니까 자식 잘 돼요,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돼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그러다가 무언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오는 것은 감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부관계 깨지지 않기 원하고 자식 잘못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유언적으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예방할 수가 있느니라. 제가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선진국, 후진국을 다 다녀보면서 결론이 뭐냐? 후진국의 특징은 깨지고 나서 고치려고 그래요. 선진국은 예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영어목회부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40명의 팀원을 거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팀장인데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해요. 뭐 화학 박사, 박사들을 또 몇 명 데리고 팀장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에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숫자 없는 돈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예방약 만드느라고. 그거 하나만 발명이 딱 되면은요, 몇 대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미국이 부자가 될 만큼 된다는 거예요. 후진국을 가보면은요, 깨지고 난 다음에 고쳐요. 선진국을 가면은 예방에 힘을 써요.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선진국, 후진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어떤 교회를 가도 신앙인은 두 부류로 나눠요. 선진국형 신앙인이 있고요, 후진국형 신앙인이 있어요. 선진국형 신앙인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진국형 신앙인들은 깨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서 나와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까지 본을 보이시면서 언더잡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방하는 선진국형 신앙인이 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이 지켜져요. 기도하세요. 자녀들 보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지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목사들이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가정이 위기 속에 들어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은데요, 집으로 가면은요,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아주 왼수요. 왼수도 그냥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얼굴 체크 들어갑니다. 평생 동반자로 삽시다. 평생 왼수로 살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저 같은 경우는요, 되지게 많이 얻어 터졌어요. 목사 안 되려고 8년 도망 다녔잖아요. 저의 여동생의 남편이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요, 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 매제지요. 매제는요, 신탄진 연초 제조厂 근처도 안 가봤어요. 밀밭 근처도 안 가봤어요. 담배 한 대도 안 펴봤다는 얘기고요, 그 흔한 호프 맥주 한 잔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마셔봤거든요. 저는 펴봤거든요. 1년 후배된 제 매제가 가끔은 저한테 형님은 좋겠어. 그래서 담배도 펴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이 친구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곱게 자라서요, 그 흔한 담배 한 대 못 펴보고요, 그 흔한 맥주 한 잔을 못 먹어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부럽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매제를 향하여서 나는 네가 제일 부러워. 너는 곱게 순결한 백합화처럼 너의 인생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같은 목사인데요, 대학교 교수예요. 한국에 가보면 1년에 반은 놀아. 방학 때마다 놀아. 아주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지요. 저는 8년 동안 주님 속을 디리디리 썩여가지고 주님이 시간 많으면 너 8년 너 이놈아, 너 그 시간 보상해 이놈아. 잠도 안 재워. 나는 아주 죽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최고의 평안한 길인데, 우리의 삶에 눈끝만한 문제라도 일어난 것은요, 내 잘났다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저같이 돼지게 혼나고 하루에 4시간을 못 자고 살아요. 4시간. 눈이 몇 번씩 터져가지고 눈에서 피가 줄줄 날 때까지 내 평생에서 오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소원이 없거든. 그래서 4시간 조금 잘나다 보면 하나님이 딱 깨우시고 너 8년의 세월을 보상해 놈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자주 가고 또 인도네시아 원주민 목사님들을 훈련하러 자주 가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요, 기가 막힌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인도네시아는 2억 명의, 대개 2억 몇천만 명 되지만 국민의 백성의 85% 거의 90%가 모슬렘입니다. 쌍둥이 빌딩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케이다가 리모트 컨트롤을 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슬렘 국가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모슬렘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 신앙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impossibility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역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한 300명 인도네시아 원주민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 다 끝내고 훈련 끝내고 마쳤는데 사모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 꼭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희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요. 신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요, 신학교 때도 몰랐대요. 신혼여행 가서 자기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신혼여행 갈 때까지도 잘 몰라. 살아보면서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제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은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을 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행사에서 주관을 해서 한 20커플, 한 40명 버스 한 대 태워가지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곳에서 사진 찍고 똑같은 데 돌아오는 게 신혼여행 코스예요. 만장굴에 40명이 들어갔는데요, 한참 구경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40명 중에 한 명이 실종됐어요. 판 다 깨진 거예요. 구경하다 말고 다 이 사람 찾는 수색 작업을 벌여가지고 다 나와서 찾는데 없는 거예요. 만장굴에도 없고 다 보니까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뭐가 시커먼 것이 있어서 가봤더니 자기 남편이 그 나무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판을 다 깨놓고. 거기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신학교 다닐 때 모슬림을 위한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모슬렘 이슬람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총각이었을 때 연애할 때부터 이슬람 모슬렘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네가 힘이 더 세서 결박해 놓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6등분으로 나눠서 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6번 기도하리라. 내가 6번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세상 두 쪽이 나도 그 시간 딱 되면 하루에 6번 신혼여행 만장굴에 들어갔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갔더니 인도네시아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친목회를 하는데 바베큐 구워 먹고요, 청군 백군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더만요. 이 선교사님이 청군의 골키퍼를 했어요. 여러분이 벌써 감을 다 잡으신 거예요. 경기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사이에 골키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백군한테 6대0으로 졌어. 선교사님들도요, 순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축구에서 졌을 때 성질내는 선교사님들이, 이름은 선교사가 골키퍼를 안 하고 어디 갔나 수색 작업을 벌였더니 저기 나무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영적으로 내가 더 세야 되겠다. 그래서 6번씩 기도했는데 교회를 갔더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도 떨려요. 저도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선교도 무지하게 한 사람인데요, 인도네시아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하루에 6번씩 기도한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모슬렘 800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모슬렘이었던 사람 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들의 종교를 개종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습관 하나 제대로 가져가지고 영적으로 이기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를 왜 해요?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을 나타내 주세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도 있으세요. 내가 죽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없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요. 성경은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갈까, 내가 어느 곳에 세탁소를 열까, 내가 어느 곳에 식당을 할까, 그런 거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원칙의 원리에 대해서만 나오지 세밀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요. 저는 지금도 감옥을 가끔 가고 정신병원을 가끔 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의 구역에 교육감이 닥터 더 텐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까지 교육감을 했었는데, 그 교육감이 교육감 그 구내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한국 학생들의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여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아빠가 오래간만에 술을 먹고라도 돌아왔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술 취해서 들어오는 아빠 품에 안겼다고 귀찮다고 옆에는 골프채를 가지고 아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머리가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다 수갑 채웠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펠론이라고 하는 중범죄는요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법을 아세요? 미국의 법을? 1년 이상의 펠로니의 형을 받으면요 평생 투표권 없어져요. 평생 짭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이력서에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흑인들이 오늘날 왜 저렇게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지 여러분들 흑인들 게을르다 아니에요. 크랙이라고 하는 거요, 제일 값싼 마약, 이거 오늘 저녁에 할 얘기 벌써 나오는데 할 수 없어요. 크랙이라고 하는 마약은 백인의 마약이 아니에요. 흑인의 마약이에요. 화학 물질 넣어가지고 값싼 거, 몸에 안 좋은 거, 그 크랙은요 흑인들만이 이용하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흑인들이 그 크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5g 정도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펠론이 1년 징역형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딱 들어가면 평생 투표권 없어요. 평생 짭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손댔다가 잡힌 아이는요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인종차별이 어디서부터 차별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법에서부터 차별이 나와요. 백인의 마약은 코케인이에요. 월가에 살고 있는 사람, CEO들이 코케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20불만 주면 학교에서 마약 다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백인을 위한 법이 뭔지 아세요? 코케인은요 1년형, 2년형 받으려면 500g 있어야 돼요. 500g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볼 때가 아니에요. 김 과장 앞에서 넋 빠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나라인 걸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기르지. 여러분,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골프채로 쳐서 이 사람 가면은 이건 뭐 종신형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교육감님,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2, 3년 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빠가 회개하고, 그래도 방면된 케이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언어에 문화에 적응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망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면은요 별거를 다 배워요. 제가 배운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디지털화되고 여기도 뭐 과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거 제가 알지만, 정신이 조금 나간 줄을 놓은 아이들을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면은요, 우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치가 다 나와서 퇴원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다 알려주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난 어떤 의사는 1950년대 아날로그를 쓰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환자가 들어왔어요. 미국 백인 환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백인 환자를 한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했어요. 수치가 다 나왔지만 이 의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환자를 데리고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가요. 조그만 방에 싱크대 하나 있고요, 봉골레가 하나 있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어요. 그러면 싱크대에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물이 넘쳐서 바닥이 어떻게 돼요? 흥건하게 고여요. 그러면 의사가 봉골레 하나 쥐어주고 닦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봉골레로 바닥을 열심히 닦아요. 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밖에서 모니터로 쫙 한 30분 보다가 그 환자에게 가서 한 1년 더 계시다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에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줬더니 막 닦다가 뭐를 봐요? 물이 수도꼭지에서 새는 것을 봐서 물을 어떻게 해요? 참고요. 그리고 닦아요. 한 30분 보고 나서요, 의사가요, 오늘 집 사가지고 내일 퇴원하세요. 제가 지금 정신병 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장애인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지금 영적인 의사로 진단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들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장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물길은 우리가 다 새버리고 나가는데, 그거를 모르고 다 웨이스트풀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나의 삶에 이 흘려지는 모든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줄줄줄줄 세고 있는데, 내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빡빡거리는, 고향 땅을 떠나서 태평양 건너와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35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대부분이 우리가 정신병자처럼 살아요.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트려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내 체면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35년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내가 돼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티셔츠 하나 걸치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내가 무슨 표를 내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내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다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 3분의 1도 못했는데, 마지막 우리 4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인데요, 여기에는 이 43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제 말씀드린 그 유박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손을 또 듭디다. 목사님, 감남산에는 사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요.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코넬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게요. 아이들이 하버드도 가고 MIT도 가고 정말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뭐 코넬 같은 데도 가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액티비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 선교하는 아이들이에요.
뭐 좀 반응을 조금씩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내 인생 방향이 설정이 된 아이는요, 제가 존경하는 폴 히버트라고 하는 학자가 남긴 말씀 중에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큰 차 사고 큰 집에서 사는 거 속도가 빨라요? 그들의 방향이 지옥길로 가는 방향이라면요, 먼저 지옥길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방향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그와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아무튼 오늘은 코넬 대학에 우리 집사님 딸이 갔어요. 저도 지금도 캠퍼스에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에도 지난주일에도 갔다 오고, 캠퍼스에 가면은요, 우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생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학점이 딱딱 나옵니다. 비실비실 걸어다니는 애들 보면 대개 학점이 BC 나오는 애들이 비실비실 걸어다니고 있고 말이에요. 눈높이를 15도 각도로 딱 정조준하고 똑바로 걷는 애들은 대개 A가 똑바로 나와요. 그냥 봐도 알아,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서. 근데 우리 집사님에 따른 코넬 대학에 가는데 4년 동안 아나 스튜던트예요. 거의 A고 B 플러스가 몇 개 있어가지고 스트레이트 A는 못 받았어도 어느 스튜던트가 돼서 굉장히 우리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코넬 대학교는요, 학사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코넬 대학교 그 학교 내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요 가끔 투신 자살하는, 매년 지난 2, 3년간만 없었어요. 지금 하버드에 간 한국 학생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하버드 가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셌어. 그렇지만 자살하는 아이들의 그 데드엔드가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로드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데드엔드 딱 도착한 아이들은요, 끊어버려요. 학사 관리가 깨까들어온 것이 미국 대학교입니다. 제가 첫날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18살짜리하고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이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대학원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는 누워서 식은 죽 먹게 해요. 제가 공부한 역사 중에서 대학교가 제일 힘들더라고. 미국은 대학교는 쉽게 들어가는데 졸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개구리 해부하는 거예요. 개구리 해부를 12번을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요, 정말 눈코를 억누르고 내가 개구리 해부됐어요. 수학, 산수, 숫자만 나오면, 여기 목사님은 어카운팅 교수였어요. 나는 저런 분들 앞에 가면은요, 작아져요. 나는 역사책을 읽으라면은 하룻밤에도 역사책을 수십 권씩 읽을 수가 있는데, 숫자 나오는 산수책, 숫자만 보면 머리가 정지해. 안 돼, 은사가. 한국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간신히 들어가면 그때부터 놀고 먹어. 그래서 먹고 대학이요. 미국은 쉽게 들어가가지고 졸업하려면은요, 진짜 끔찍합니다. 제가 28살 나이에 32살에 대학교를 졸업해 봤기 때문에 미국 대학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졸업시험을 봤어요. 전화가 왔어요. 졸업 못한대요. 성적이 좋은 아너 스튜던트예요. 4년 동안 그 학점 유지했어요. 시험 잘 봤어요. 조교한테 답안지 냈어요. 조교가 답안지를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 거예요. 대학교를, 코넬 대학을 다 뒤집어 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에게 보고가 됐어요. 교수는 할 말이 없어요. 답안지가 없으면 무조건 F예요. 그래서 교수가 마지막으로 결단 내렸어요. 답안지가 없으니까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니까 너는 올해 졸업 못하고 똑같은 과목을 다시 재수강 신청해서 다시 6개월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졸업하라는 교수의 결정이 코넬 대학에서 진짜 일어났던 우리 집사님의 딸이 이야기예요. 울고불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의 딸 스텔라에게 전화했어요. 스텔라야, 목사님이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 엄마 아빠가 학점을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형편을 고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이 무슨 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하면 목사님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목사들도요, 머리가 이 헤드가 숄더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해볼 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방법 다 해봤는데 기도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답이 궁색해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기에 기도합시다. 스텔라야, 오늘부터 3일 금식기도 들어간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의 엄마 아빠하고 너하고 5명이 오늘부터 3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울다가,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금식 들어갔어요. 다음날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 나 금식 안 해. 막 우리 스텔라가,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생전 처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식당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라운지에 가서 전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기 핸드백을 누가 훔쳐갔어요. 돈이야 몇 푼 없었지만 드라이버 라이센스, 신분증, 크레딧 카드 다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평생에 겪지 못한 내 가방을 다 잊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으니 나 오늘로 안 해요. 스텔라, 똑바로 들어.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마귀가 지금 너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 싫어가지고 마귀가 너 지금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너 영적인 일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달래고 해서 한 3일 금식 기도 끝까지 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 끝까지 했어요. 3일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가방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했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난 거예요. 참말로. 큰 기대들을 하셨는데 실망들을 너무 하시네. 3일 동안 빡세게 목사, 사모, 아빠, 엄마, 당사자 3일 동안 별일 겪으면서 기도를 빡세게 했는데 nothing happened. 교수실에 불러갔어요. 교수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너 혹시, 교수도 볼 거 아니에요. 조교가 이건 잘못한 게 분명하거든요. 이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아이면은 공부 안 해놓고 했다고 핑계댈 텐데 얘는 우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답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너 답안지 내는 거 본 증인이 있으면은 내가 참작을 하겠다. 얘가 3일 금식기도 하고 가방 잃어버렸지요. 신경질 나지요. 걔가 간증한 그대로 제가 간증을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만사가 구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까지는 뭐 1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1년 나중에 졸업하면 되지 뭐. 그래서 교수님, 알았어요. 나 시험지 답안지 내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그냥 교수님 결정대로 따르겠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 너무 막 정신은 돌고 막 그래, 힘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하고 교수실 문을 나오느라고 도의 납을 잡는 순간에 스텔라의 간증입니다. 자기 평생이라고 해봤자 뭐 20년 살았는 거야. 자기 평생에 갑자기 자기의 이 몸 안에서, 성경에는 그것을 생수가 넘친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받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리라. 그게 뭔 뜻인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스텔라는 몰랐지만 자기가 이 교수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마음이 드는데, 자기가 생전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강물처럼 심령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실 문을 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금식을 3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교수실 문을 나갈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스텔라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교수를 바라보고요, 한마디 했어요. 교수님, I forgot one person who saw me. 우리 답안지를 내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교수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 그게 누구냐? 우리 스텔라의 입에서요, Jesus Christ saw it.
예수 그리스도는 보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얘가 교수실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교수가 막 책 던지고 뭐 있는 거 다 던지고 막 조교들 난리치는 소리가 한바탕 일어나더니 우리 스텔라가 다시 풀려갔어요. 코넬 대학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스텔라를 바라보고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 I don't care. 그러나 내가 이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Jesus Christ saw it. 그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내가 나한테 Jesus Christ saw it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3번이나 너를 이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찢어버리고 교수의 직권으로 A학점은 줄 수 없지만 B+를 줘서 올해 졸업하거라. 뭔 대답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텔라는 3일 금식기도 하고 교수실 문을 고리를 잡고 나갈 때에 성령님이 도우신 감동으로 Jesus Christ saw it 한마디로 그에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일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은요 외롭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힘을 북돋아 주셔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은혜 받고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습관 하나 바꾸세요. 낙가이 닦아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무슨 결단을 했다면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한 가지의 습관 하나라도 고쳐보세요. 그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30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잃어버렸던 가방 찾았대요. 갔더니 10몇 불 있는 캐시만 빼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크레딧 카드도 그대로 둬가지고 그대로 받았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미리 예방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